음. 자매님들 약간 거리를 좀 약간 거리서 거리지. 이게 너무 넓어서. Watch, be ready. We know not the day he comes. Are your vessels filled with oil? Are you faithful serving ones? Let's go out to meet him. He's the most precious one. Turn your heart toward Christ the bridegroom, whom you love. Lord, I open wide to you. Lord, I'm ready to be filled. Lord, a virgin pure in heart I want to be. I'll pay for extra oil willingly. Watch, be ready. We know not the day he comes. Are your vessels filled with oil? Are you faithful serving ones? Let's go out to meet him. He's the most precious one. Turn your heart toward Christ the bridegroom, whom you love.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LA교회 생활하고 있는 정일영 형제, 정효정 자매입니다. 이 시간 LA 복음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송가 말씀 그리고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집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복음 집회를 통해 우리를 모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더욱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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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LA 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고 노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마음을 여셨네. 주의 부름 듣고서 방주에 왔다네. 외로를 구원한 주님의 뜻이니 악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구출하소서. 주님
안녕하세요. LA교회의 한두희 형제입니다. 오늘 복음진리 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에서 부른 이 찬송 가사에 보시면 주님의 뜻이 나오는데요.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며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출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어떠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떠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밝히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심겨진 그 생명의 씨, 이 진리의 씨들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떠한 생명을 담고 있죠. 이 심겨진 씨들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자라나고 나타나고 정말 결국에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창세기 안에 하나님이 심겨둔 이 씨들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고 결국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정말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요, 창세기 안에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며 심지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떠한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런 권한을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참 놀라운 존재죠. 정말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요, 정말 죄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성을 쌓고 그의 후손들은 인류 문화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는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을 찾아내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들을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의 노선, 그죠? 가인이 갔던 그 노선이 바로 죄의 노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노선을 또한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지만요. 하나님은 이 아담을 통해서 다시 셋을 낳게 하셨고 이 셋은 아들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정말 부서지기 쉽고 허약하고 연약한 그런 인간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두 노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택한 죄의 노선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에노스와 같이 또한 아벨의 이름과 같이 정말 그들의 연약함과 약함과 부서지기 쉬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노선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장 26절의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저희는요, 이런 하나님의 필요를 바라보는 생명의 노선에 있던 창세기 6장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만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도 없을 겁니다. 비록 그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고 할지라도 이 노아의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 노아의 이야기는요. 어떠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 안에서부터 보시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노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또한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2번이나 노아에 대해서 인용을 했고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노아를 말씀하셨을 정도로 이 노아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듣는 저희 모두가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단순히 듣지 마시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생명의 씨, 하나님이 감추어둔 이 진리의 씨를 우리가 이 안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이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사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그 당시에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10대가 거쳐 지나가지 채 안 돼서 이게 바로 정말 이 땅의 그때 당시의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바로 정말 이 가인이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간 바로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죄의 노선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실망치 않으시고요. 실망은 하셨지만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노선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저에게 아주 은혜의 말씀이 여기 주어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 세대 가운데 의롭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 바로 노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는 그러나와 그 세대 가운데 이 말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앞에서 말한 대로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였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창세기 1장서부터 5장을 거쳐서 6장에 와서 얼마 그렇게 길지 않은 그 장에서 정말 사람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지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그 마음에 슬퍼하셨다라고 그 마음을 얘기하셨을 정도입니다. 정말 이 죄의 노선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셨지만 더 슬픈 건 무엇이냐면 이 죄의 대가는 분명히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죄로 가득한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노아 시대에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창세기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정말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죽음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이 정말 그 악이 가득한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악은, 죄는 곧 심판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지만 정말 거기에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의인인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 그게 바로 정말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 방주를 예비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 예,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8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먼저 16장 27절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줄 심판자로 오신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면요. 그 말씀의 37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거다.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이 시대가요.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노아의 시대 때 그 물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었고 방주가 준비되어 있던 방주가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정말 주님이 다시 올 그런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그 방주 그때 당시의 방주와 같은 실질적인 오늘날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으로 예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노아를 통해서 이런 그러나를 우리에게 주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 앞에서 본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예. 정말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 안에 있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정말 노아의 때에 그들은 정말 믿지 못했을 거죠. 예, 갑자기 노아가 정말 이제 곧 이 물의 심판이 올 것이다. 정말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니까 이 복음을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정말 그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기간은 약 100년이 됩니다. 100년이 되는데 한마디로 100년 동안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정말 그들의 가족들도 많았을 것이고 정말 친구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들이 정말 죽음으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나 정말 그들은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요.
그 창세기 2장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정말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와서 이 땅이 다 심판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믿어졌을까요? 그리고 엄청난 사이즈의 방주를 100년 동안, 만약에 어느 정도 비를 보고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비를 좀 맛보게 하시면 정말 뭔가 좀 느낌이 있었겠지만, 정말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그런 곳에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정말 노아는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 사람으로 정말 보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이 세대를 보시면 노아의 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 노아의 때가 어떠했냐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 노아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요.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면, 무엇이 죄냐면, 정말 이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온통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이 정말 그 죄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정말 바쁘게 하고 이 세대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세대의 물결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이 말씀 앞에 갈지도 못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주목하지를 못합니다. 그죠?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날 보세요. 이 TV를 한번 보시면은 순 먹는 거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먹방, 쿡방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이 더 좋고 더 맛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갈망, 추구, 심지어 또 이 결혼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지만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시대, 이 세대, 정말 우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세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노아의 때에 정말 그런 세대 가운데 정말 이 방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듯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복음, 이 주님이 오늘날 그 실질적인 방주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인자가 올 때가 이 노아의 시대와 같다. 정말 노아의 시대와 지금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심하면 심했죠. 그렇죠?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노아가 그 당시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미친놈 소리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오신다고 했지만 아직 오시지를 않고 계십니다. 그죠? 그 많은 사람이 노아를 미쳤다고 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언제 오냐? 주님이 오시기는 하냐? 아니면 아주 늦게 나 다 죽고 나서 더디 오시겠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고 정말 너는 미쳤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노아의 때와 아마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과 같이 사람의 마음과 같이 더디게 온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 더디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2000년이 넘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더디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방주로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 지금 바로 이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방주를, 이 노아의 시대, 이 방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7장 16절에 보시면요. 이 노아가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들어갔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방주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도 말했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여러분이 이 방주의 사실만 믿기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방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방주는 저기 있어요. 우리는 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의 방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방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단지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어떤 축복을 단지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아주 포인트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 믿음, 여기 써있죠. 그 믿는 자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게 believe into, 영어로 보시면 안으로 믿어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말은 즉 방주 안으로, 방주를 믿고 방주 안으로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바로 그런 이 믿음의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구속의 역사고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 방주 안에 역청이 안팎으로 발라져 있다고 하십니다. 이 방주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동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요,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구속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하다고 합니다. 정말 이 역청은 바깥에만 칠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안으로도 칠해져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요, 이 안에 발라져 있는 이 역청,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죠. 그리고 밖에 발라져 있는 역청, 밖에 발라져 있는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딱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정말 가인이 시작했던 정말 그 죄뿐이 안 보여요.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방주에 역청이 발라진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발라졌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의 잘한 것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피만이 발라졌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분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더욱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안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평강과 안식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주실 것이고, 이 바깥으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건너가게 하는, 넘어가게 하는 그런 효력의 보혈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의 피,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정말 심판은 곧 옵니다. 이거는 말씀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입니다. 정말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아직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 안에 우리가 이 방주 안으로 활짝 열려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아주 감사한 말씀이 써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기쁘게 받아들이시기에 좋은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아주 기쁘게 주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아까 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안에 악하게 살았었다라는 것을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요. 방주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악한 세대에 의인은 딱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예, 그러기에 우리는 방주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필요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이 구원에 이런 확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 안으로 정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정말 더 늦기 전에 정말 우리가 이 방주만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든지 아직도 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마음으로 그 방주를 믿고 입으로 주님이 그 그리스도가 방주가 나를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시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열려있는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다음 구절을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저와 함께 뮤트가 돼 있더라도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면서 마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순간순간 이 악한 세대로부터 정말 구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은 자매님의 간증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오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저는 무교인이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즘 이렇게 잘 누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추천받아서 오게 되었네요. 네,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간증의 자리도 내어주신 네, 여러분과 또 이런 환경을 제공해주신 하나님도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또 생깁니다. 네. 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무교인이었어요. 저의 부모님의 영향이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본인의 능력이나 본인의 의지를 좀 많이 중요시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외에 다른 사람이나 종교나 뭐 어떤 것들, 그런 어떤 것들도 믿지 않으셨고 모든 거를 이제 다 스스로를 좀 집중을 하셨죠. 본인 스스로에게.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나약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힘들 때고
슬퍼질 때고 하면 제가 또 의존하고 싶고 기대고 싶으면서도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고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걸 다른 데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인정이나 사랑 이런 걸로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짧고 좀 오래 지속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나서 제가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것을 찾지 않아요. 제가 저 스스로 그냥 주님께 돌이키면서 주님한테서 채우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주님한테 집중하면서 저한테 집중하게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으니까 더 마음도 건강하고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정말 접근하기가 쉽고 그 누림이 참 달콤한 것 같아요. 그냥 아침 부흥을 읽으면서도 누릴 수 있고 지체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또 찬송곡을 들을 수도 있고 그냥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주님께 정말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막 생각나는 것들도 그냥 다 주님께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갑자기 기분이 다운이 되는, 갑자기 슬픈 생각이 나면 주님, 제가 이런 생각에 슬픕니다. 저 이런 생각을 그만하게 해주소서. 주님, 저와 함께 하소서. 그냥 이렇게 계속 숨 쉬듯이 주님한테 대화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삶이 이 사람이 내가 나약해서 내가 이렇게 의존하네 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지 않고요.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지만 제 안에 있는 저의 주님을 믿고 저 스스로를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이런 감정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늘 행복하시고 잘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의 상황을 보며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의 뜻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복음 집회 영상은 유튜브나 singtohim.com 웹사이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집회는 올해 마지막 복음 집회입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복음 집회 일정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이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복음 집회도 함께해요. 안녕.